봉독하였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66권 전체는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심오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 특별히 1장, 2장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좋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초상화라 불릴 정도로, 이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초상화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토록 찾고 찾던 복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단 한 단어로 말하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은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예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 이 종교적인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더 근본적이고 오리지널 죄, 모든 죄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뒤에 성경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요, 이 원죄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교는 자범죄,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원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죄가 도대체 뭐냐? 영원한 이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게 이게 원죄거든요. 이것이 가장 죄의 근본, 원죄인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면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은요, 그야말로 지옥 배경입니다.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고 아무리 몸부림쪽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오늘 보세요. 이 흑암의 권세, 사단에게 이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 미혹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의 이름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간 합법적으로 사단이 왕노를 하는 이 흑암의 권세에 장악되어져서 영원히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재앙과 저주 속에 실패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흑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머리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상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원어적으로 크라시, 박살을 낸다는 의미가 있고, 가루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흔적이 없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거든요. 원시복음. 마침내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여, 오늘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이 속량이란 말은 상업적 용어인데 정당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정당한 값을 지불했.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하시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영원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앞으로 장차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즉각 옮기신 거예요. 즉각. 아니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앞으로 계속 죄를 지을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영적 호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내 어떤 잘못 상관없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0년대 엔돌핀 박사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세를 탔던 이상구 박사님을 아마 좀 나이 드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같은 그 안식교 교인 중에 그 육종암 말기를 판정받아 가지고 이분을 찾아온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내가 안식교를 믿어왔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요. 이 안식교회는 그 교리 중에 조사 심판설이라는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인데, 그래서 그 교리 앞에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자기가 믿는 그 안식교 교리를 가지고 도저히 답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근데 이분이 안식교인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즉각적으로요,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을 같이 펴고 그것을 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알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 어떻게 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이에요.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다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분이 막 갑자기 얼굴색이 환해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말기 육종암이 그때부터 치료가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안식교를 믿고 안식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지금은 그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 중에는 이제는 우리의 그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속에는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사를 여러분 보면은 엄청난 순환과 고통의 그런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남북 분단이라는 그 아픔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누구 때문이다 전부 막 변명하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스스로 그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세계관을 빨리 바꾼 나라는요, 강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 민족은 막 옛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세국 정책을 했던 그 나라들 보세요. 전부 약소민족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난과 순환을 당했습니까? 나라뿐만 아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그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가치관이 아니고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와 세계관을 붙잡아야 돼요. 세계관을. 자,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어떤 세계관이냐면 세상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현실이 중요해요. 이 세상 나라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의식주가 전부예요.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이거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말은요, 사단이 흑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요, 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상 임금이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 임금. 바울은 이 존재를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 존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둠, 문화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 모든 종교를 움직여가지고요, 성경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응?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그는 처음부터 죽이는 자라는 거야.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근데 이 존재가 너무너무 좋은 말로 선동하고 포장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만 이루면 과정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이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이름이 나오는데 큰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온갖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큰 붉은 용.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이 뭐예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거예요.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지요. 옛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존재가 끊임없이 인간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런 뜻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자들이 누굴까요? 악령들, 이 귀신들. 예? 이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정신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질병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밤낮 참수하는 24시간 인간의 틈을 노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 그러면서요, 계시록 12장 이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는 급도 안 냅니다. 오직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거하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본래 것을 회복하셔야 돼. 첫째 뭐냐? 창세기 1장 1절과 1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슴에 탁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페미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두 번 반복하잖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생명을 우리가 회복.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이 에덴의 축복,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심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사단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이 사단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12가지 문제 속에 빠뜨린 겁니다. 12가지 문제. 첫째는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인생에게 12가지 문제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자세히 보면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이 세상 종교도 모르고 이 세상 지식인도 모르고 철학자 하나도 몰라요. 근데 도리어 이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인 걸 알고 캠페인을 벌이고 선전하고 막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이 세 가지 함정.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과 7절입니다. 3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너 나가서 뭐냐? 이 하나님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뭡니까? 너 중심이야. 세상에는 답이 없어. 정답은 하나야. 네가 행복한 대로 해.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여러분 불교 같은 데 보세요. 자세히 들어가면 뭡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함정이 뭐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물질 만능주의, 육신주의거든요. 네피림. 예. 창세기 6장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들이 나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다운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세를 이뤘는지 이게 고대에 아주 유명한 자였더래. 모든 대세가 그렇게 됐다니.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반드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비과학적이야. 증명된 것만 믿어.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육신주의,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이게 사단의 큰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게 뭡니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 뭐에 성공이냐? 의식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그래서 성공 중심주의. 근데 사단은 이 함정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요. 완전 이 프레임, 틀을 완전히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문화란 이름으로 막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무속에 빠지게 만들고 점술에 빠지게 만들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그리고 더 나가서 큰 종교 우상에 딱 틀에 매이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뭡니까? 절대 이제는 개인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무를 딱 걸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죠? 이 올무를 탁 그럽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 죽은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평생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를 다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 누구의 종도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재앙과 저주 속에 괴로움을 당해서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영원한 멸망,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어요. 다 지옥 가게 만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들이 전부 영적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올무예요, 올무. 아무리 아니라 해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이제 시민이 되었고, 이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려야 하잖아요. 누려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복음은 생명이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묵상하시고 꼭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어 가지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반드시 지난주도 나왔습니다만 한 주간 이 생명의 원리 7가지를 꼭 한번 내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연히 뭐가 막 이렇게 막 결합해가지고 막 다세포가 되고 말이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막 발전해, 그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그 다음에 씨앗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 씨앗. 씨앗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씨앗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제가 어제 집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가을에 내가 받아놓은 씨앗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걸 내가 어제 저녁에 물에 딱 불 갖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심어놨어요. 뿌려야 되죠.
아무리 내가 씨앗을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뭐냐? 말씀 편집이에요. 기도 설계예요. 현장 디자인이에요. 이거 안 하면 씨앗을 안 뿌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길가밭에 뿌려야 합니까? 돌짝밭에 뿌려야 될까요? 가시떨기에 붙여 옥토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 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 그래서 전도자가 늘 하는 말이 응답보다 내 영적 평상시 상태가 중요하다. 왜? 그게 내가 마음 밭이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요. 그 다음 뭡니까? 딱 씨앗을 뿌리고 났는데 내 마음밭을 보니까 길가밭이라. 영적 문제가 가득한 길가밭이라. 또 내 것이 너무나 강한 돌짝밭이라.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가시떨기 밭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아는 압니다. 쟁기라고 있어요. 보습. 쟁기 밑에 이 쇠로 된 보습이 있거든요. 그래, 소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밭을 갈아엎친 걸 기경이라 그래요. 어떻게 기경할 겁니까? 예?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보습으로 날마다 갈아엎쳐야 돼요. 참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세월을 아끼라, 일어나라, 그렇게 성경 강조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말씀을 받아본들 마음밭이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땅이 좋고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탁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발화가 돼야 돼. 이 발화가 뭔지 아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 발화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에? 참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복음의 그건 뭡니까? 완전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엄청난 그 함정 3가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자기에게 묶여있고 막 눈에는 보이는 이 현실, 현실, 네피림이 현실에 묶여있고 이 동기가 안 바뀝니다. 마지막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표. 뿌렸다면 그 다음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꼭 한번 여러분 이 생명의 원리 7가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묵상하시고 또 편집하시고 기도로 설계하시고 현장에 디자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흑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안에 있는 완전한 모든 것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원리 7가지를 내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생명이 참
정말 발화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건져내요. 자, 하나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정인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